우선은 한번 찾아뵙고 싶었고 예. 동영상 너무 많이 저기 봐서 되게 정말 친근하게 그래요. 예. 위에 말을 담을까요? 좀 감사드리는 마음 커요.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책도 좀 읽어보고 영상 하는데 가사 한번 해보기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눈치가 빠른 건지 모르게 그런 식으로는 깨달음이나 도달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되돌아서 보니까 사람이 원래 좀 마음이 그런 게 마음 편할 때는 안 하다가 힘들 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뒤돌아서 보니까 그때 막 명상하면서 집에서 윗바사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이 윗바사나라고 할 때 우리가 뭘 하려고 자꾸 하니까 되게 스트레스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지 않아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책을 막 읽다 보니까 뭐 무묘한 애호책들 읽었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명상으로 인해서 어떤 그 생각을 끊는다는 거는 제가 느낌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보지 그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제가 늘 의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 이제 거기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불신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제 해야지 내가 얼마 이렇게 살지 못할 텐데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뭐 윗바사나를 알아봐가지고 불교 대학에서 말씀하시는 분 찾아가가지고 윗바사나 좀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해가지고 뭐 근처에 나름 그래도 초기 불교 단체라고 해서 가보기도 하고 또 꽤 윗바사나로 정통이 있는 단체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던 찰나에 전혀 이제 이런 얘기 나누지 않던 또 동네 아는 엄마가 이거 한번 볼래? 그때 딱 그 우보님의 그 영상을 딱 봤는데 이걸 보고서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생각을 멈추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각에 대해서 무심해져라라는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영상을 보면서 이게 이런 방식만이 어느 정도 내 생각에 문맥이 맞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해서 되게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들이 또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라고 많이 되게 와닿아가지고 되게 막 멘토처럼 가끔 생활 상담도 해주시잖아요. 교육 뭐 인간관계 이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비슷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항상 이제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관이 있다면은 뭐 다른 거는 이제 많이 영상을 들으면서 이해가 됐는데 하려고 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의의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심지어 무의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이제 계속 요새니까 그런 걸 계속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제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서 그게 자꾸 그 잠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교회 점검할 때 뭘 하면 안 돼. 가만히 멍하게 있어. 그래서 뭐가 느껴지네요. 생각이네요. 이러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또 이렇게 편안하게 도의 상태라고도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는 반면에 어쩔 때는 지금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말씀을 잘하세요. 저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고 말을 찾으시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건 뭐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다 경험된 경험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요,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말 잘하기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람은 앵무새가 되면 잘해요. 이제 강의를 수백 번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원고가 이제 돼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강의를 잘해야 돼요. 근데 중간에 또 질문해버리면 확 엉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때는 질문하지 말고, 질문 끝나고 해야지. 중간에 껴서 엉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뭐냐?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생각은 여러 가지죠. 생각은 경험을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해석이 다 어디에서 나온 해석이죠? 어떤 책에서 본 것, 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영화 본 것, 어디 교육 받은 것, 전부 다 그거잖아요. 즉, 경험은 직접 됐지만은, 이 경험을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여기서 보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라고 하는 이것을 전부 짜집기 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거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정리하려고 하면 요거는 내가 경험된 게 아니라, 경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강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원고를 딱 놓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원고하는 것이 좀 쪽팔리면은 다 외워와야죠. 다 외워와가지고 하면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원고도 필요 없고 외울 필요도 없는 건 뭐예요? 직접 경험된 거는 이건 누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세상에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수행도 실제로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가 너무나 옆에서 보면 말 잘하는 것 같고, 본인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억나는 대로 경험에 대한 기억이니까. 어떤 책에서 읽은 걸 기억하려고 그러면은 막 머리를 쥐어짜도 잘 안 나겠지만은, 자,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이런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가면 저는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을 하려고 이렇게 돌아오면 요만큼 오면은 몇 사람 그러면 요 올 테니까 이럴 때 머리가 자꾸 하얘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소개하고자, 내가 말하고자, 또 무슨 질문을 하고자 기억해 왔는데, 이 생각을 해 왔는데 막상 이렇게 다가오면 머릿속에 하얘지는 거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내가 이 생각했던 질문하고 맞는 부분이 왔어요. 이야기하려고 이걸 어떻게 좀 잘 기억이 나나 안 되나 정리하는 사이에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럼 딴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맨날 뒷북치거나 맨날 안 맞으니까 결국에는 질문 못하고 되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맨날 어디에 가도 불안하거나 어디에 가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이런 게 되고, 그러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소리가 들리면은 경험이 생각나고, 경험 생각나면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잘해져요. 그럼 옆에서 보면 말 잘한다고 그래요. 저 대표적 손야토님이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도대체 이런 데 오면 소개도 잘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은 지금 말을 아주 잘 하잖아요, 그냥. 이번에 집중수행에 혼자서 하늘 쳤잖아요. 네, 네가 심했었어요. 기만이 아니고. 상이 아주 흡착해가지고. 기만이 아니고 진짜. 자, 한번 봅시다. 그렇습니다. 자, 이 바로 무의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점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맨날 하니까, 그러면 점검하려고 함이 일어나다가도 참 하는 게 아닌데, 사실 하는 게 아닌데라고 규정하고 하려고 하면 또 하려고 하지 않은 건데라고 규정하고,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다 그냥 함이죠. 이것도 저것도 다 함. 결국에는 뭔가를 가령 우리가 수행이다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점검이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뭐든지 나오기만 하면 전부 다 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함이 없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무의를 할 수 있는가? 보세요. 무의를 어떻게 해야 무의가 될 수 있는가? 또는 무의를 할 수 있는가? 벌써 어떻게 한다는 것은 벌써 무의하고가 이게 맞지 않죠? 무의에는 어떻게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요 두 개가 벌써 우리는 생각 속에 모순이 벌써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의에는 어떻게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 또한 사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이루고 있는 한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냐 하면은 도대체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에 자각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에는 어떻게 보면은 무지로부터 모든 괴로움이 경험되고, 그리고 결국 무지가 없어지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것인 거예요. 무지가 있다라는 상태는 보통 내가 한다, 저런다, 이렇게 되려고, 저렇게 되려고, 이렇고, 저렇고라고 규정하는 상태가 무지의 상태고, 무지가 없는 상태는 하려함도 없고, 규정함도 없고, 무지의 사람은 전부 다 내가 수행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려고. 이제 무지가 없는 사람은 한다는 게 없이 전부 다 경험만 될 뿐인 거예요. 요것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에 나오는 것이 알아지죠. 들려서 알아지고 입술이 움직임이 알아지고, 그러니까 알아짐만 있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니 말을 하면서 말을 함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함이 없이 말을 할 수 있는가? 함이 없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바로 생각이란 이런 모순 속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함이 없이 말을 할 수 있는가? 함이 없이 말을 한다? 이 함과 함이 없으면 이게 한 문장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모순 아니냐는 거예요. 함이 없이 말을 한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함이 없다면 말함도 없어야지. 자, 그럼 도대체 이런 모순이 어떻게 해결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경험의 상태에서 바로 이러한 모순을 많이 경험하시고, 도대체 이런 모순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살로메님의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예. 자, 이런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각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지, 무의를 해서 또는 무의가 되어져서, 무의가 되어지는 것은 되어진다고 하면 감이 가지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꼴이고,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감이 떨어지게 하려고 하면은 함이 되고, 바로 우리는 항상 수행 속에서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해결은 뭡니까? 바로 사실은 함이 없이 말을 한다라는 상황은 결국에는 말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각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을 한다라는 함은 이미 없어져 버린 거죠. 애초에 함이 없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아예 질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말을 내가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함이 없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 자체가 모순해서 이것은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함이 없이 말하는 거,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는 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자각에 의해서, 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질문이, 이 말이 나와봤자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니 함이 없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없는 거죠? 이와 똑같은 것인 거예요. 우리는 비가 내리는 걸 가지고 내가 함이라 그러지 않지요? 그럼 함이 없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함이 없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다면 생각을 함이 없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함이 없이 비를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내려야 뭐 내가 내리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기본 바탕에는 결국에는 생각을 내가 한다, 말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기본이 깔려 있는 데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 이건 죽었다 깨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 자각이 되면은 그러면은 함이 없이 말을 한다고 표현을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이미 함이 없는 거예요. 말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 제일 초전법 중에 제일 처음 가르침을 펴주셨을 때 이제 도를 말씀하셨어요. 즉 삶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 괴로움이 경험된다. 하여튼 불편이 경험된다. 그런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바로 도로서, 중도로서 벗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쭉 중도를 설명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고 나니까 다들 이제 되려고 하는 거죠. 자, 또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무아경을 설하신 거예요. 무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지금부터 무아경을 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무아경은 후세 사람이 이름을 갖다 붙인 거고, 부처님은 내가 이 도를 이렇게 도란 뭔가를 갖다 설명하고 보니까 막 도를 닦는다고 되려고 하더라. 응? 그런데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게 경험된 게 그런 거예요. 네가 듣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듣느냐라는 거예요. 듣느냐. 그래, 네가 듣는다라면은 그러면은 안 들으려고 하면은 안 들려야 되고. 그러니까 나 욕하는 소리는 안 들으면 돼. 내 욕하는 소리, 나를 비난하는 소리, 나를 뭐라하는 소리는 들리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안 듣고 싶은데, 근데 만약 듣는 것이 내가 듣는 거라면은, 듣는 나가 있다면은, 그럼 안 들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나가 기분 좋게 되는, 요런 말만 들으라. 들으려고 해야, 내가 듣는다 이 말은, 들으려고 해야 들리고,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리는 것이 내가 듣는 거죠.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고, 어떤 것만 들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듣는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말씀하셨나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험은 거예요. 진짜 네가 그러면은 네 마음에 드는 것만 들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들리더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세상에 들리는 것 때문에 괴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심오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죠. 누구나 조금만 자기 경험을 되돌아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자, 이제 진짜네? 내가 듣는다는 것이 잘못됐네? 그러면 어떻게 들으려고 함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듣는 거야 이렇게 들으려고 저렇게 들으려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니 내가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릴 뿐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함이 없어지는 거고, 이제 가령 듣는다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함이 없이 듣는다 이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령 그런 말을 써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릴 뿐인 이 경험을 표현하는 말이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럼 함이 없이 듣는다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이제? 예, 들린다로. 그렇습니다. 단지 들릴 뿐이죠. 우리는 들리는 경험은 항상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리는 경험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이 착각이고 이것이 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자, 잘 들으려고 그러고, 자, 어떻게 들은 상태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고, 내가 잘 들으려고 하면은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나요? 어차피 소리는 여기 와서 닿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있어도 여기 와서 부닥치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와서 여기 와 닿아야 우리는 들린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잘 들으려고 한다고 해서 소리가 와서 부닥치는 게 달라져요? 결국 소리란 와서 여기 부닥치는 거니까 이것은 잘 들으려고 안 들으려고 하는 관계 없는 거예요. 결국엔 잘 들으려고 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이런 상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는 이 자체가 벌어진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도 내가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니 이미 어떤 상태가 다 됐겠지. 왜냐하면 다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마음 시끄럽지 않으려고 하고 자 들려도 괴롭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와도 이게 안 돼서 괴로운데 또 안 되는 걸 계속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꼴인 거예요. 수행도 똑같은 이런 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무의, 자 도란 무의다. 부처님은 중도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되니까 깨달음과 그 삶의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더라 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태가 되니까 그것을 나는 이제 부처님은 중도라고 이름을 붙이신 거죠. 중도라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는 전부 다 중도가 되려고 그래요. 이게 부처님과의 차이는 부처님은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해도 안 돼서 부처님이 가령 그 앞에 인도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최고의 수행처라고 하는 것을 다 최고의 수행이라는 것을 다 경험해 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이미 그 성생이 이미 나를 이미 넘어섰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이런 일을 하자. 저 수행 지도를 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수행처가 있죠. 그러니까 같이 하자 그러는데 부처님 당시는 나는 스스로 부족한데 스스로가 분명하지가 않은데 이것은 인도에서의 수행이 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되죠? 인도의 수행은 어떤 상태가 되는 수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것은 사실은 관념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경험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 대로 경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뜻대로 이야기해주고 내 뜻대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다면이야. 그러면 내 뜻대로 되겠지만은 세상에 내 뜻대로 움직여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뜻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화장하고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옷 입고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경험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인도의 그 당시 최고의 수행이라는 것은 전부 다 어떤 상태로 경험되는 그 수행했던 거예요. 즉 사마타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비상처 이게 그 당시 최고의 수행인데 비비상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경험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경험된다라고 생각하고 요 생각과 완전히 일치, 즉 개합이 된 이런 경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런 수행이 아닌가요? 대부분 마음이 고요해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고요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뭐라고 그래요? 깨달음의 체험을 현상 체험인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것은 온통 생각으로 그렇게 규정했을 때만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 그런 경우는 있고, 아니, 선생님은 나를, 부처님을, 당신은 이미 나를 넘어섰다. 라고 하는데, 스스로는, 그래도, 이치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괴로운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상태에 들어있을 때는 좋았는데, 나오고 나면은 스스로, 가령 뭔가 모른다는 것도 있고, 분명하지 않는 것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해볼 게 없는 거예요. 해보라는 것은 다 해봤으니까, 이제. 해볼 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볼 게 없으니, 그냥 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함이 없으려고 한 게 아니라, 부처님은 함이 없음이 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려고 한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함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 일어났네? 라고 거꾸로 가서, 그런 상태면은 누구나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상태를 중도라 이름한다.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그동안에 보면은 결국에는 뭔가 어떻게 되려고 했죠. 자, 우리는 보통 사람이 봐요. 수행도 봐요. 수행도 다 그렇죠. 자, 결국에는 수행이라는 것이 뭐예요? 부처님이 중도를 제일 처음에 설명하신 것이 어떻게 했냐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행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거나 억누르는 거잖아. 수행 또한. 응? 자, 감각적 욕망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사실 수행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는 그래요. 뭐가 괴롭냐? 마음이 불편해요. 괴로워요. 괴롭다는 것이 다 마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지 않는 상태가 되고 싶다. 이것이, 자, 감각은 뭐예요? 우리가 안이비 설신 이 여섯 감각이라고 하는 거죠. 여섯 감각. 자, 보이는 감각. 근데 이 중에서 마음이라는 감각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고요해지려고 하는 거하고, 가령 세상이 가령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생겨서 좋아, 못생겨서 안 좋아, 보이는 것이 내 마음대로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죠. 고행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많은 수행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라 하는 것 또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감각. 부처님은 이것도 눈도 감각기관이요, 귀도 감각기관이요, 마음도 감각기관이라고 안이비 설신이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감각기관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대부분 수행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 수행,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수행, 고요해지려고 하는 수행은 전부 다 이 마음의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는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 이게 가령 안 좋은 거다, 추잡한 거다, 더러운 거다 해서 이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즉 이것이 없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 또한 결국 감각기관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부처님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이에만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수행을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이런 거죠. 둘 중에 하나죠. 자, 근데 부처님은 하라는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이것도 끝까지 한 가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인도에서 최고의 수행이라는 것까지 다 하고 그 선생님이 인정하기까지 다 마쳐도 마쳐도 나 자신은 분명하지가 않은데, 물론 거기에 선생님이 인정해줬을 때는 바로 사마타라고 하는 어떤 현상적인 경험의 상태는 세상으로 다 경험해봤지만은 그럴 때만 그렇고 그런 거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해볼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사실은 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났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문득 경험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이 다 그게 되려고 하네. 이어서 바로 어긋나버린 거예요. 그럼 문득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문득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어떻게 되는 것을 부처님이 바로 두 번째 설법으로서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화경이라고 하는 그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무아란, 도란, 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려고 해서, 안 하려고 해서, 함이 없는 상태 되려고 해야 되는 거다. 이것도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똑같은 거다. 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안 되려고 하고, 안 되려고 하는 것도 함이지. 그럼 도대체 이런 모습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자각. 즉, 무아의 자각에 의해서 되는 거다. 근데 우리가 무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 수행에서 거창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또 무아라는 것도 어디 이게 또 뭐 체득해야 될, 도달해야 될 이 경험처럼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게 관념화돼 버려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아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가령 무아를 생각해보지 말아 보세요.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됩니까?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어디 무식한 이 무아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냐? 무아란 체험을 해서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면 현상 체험을 해야지. 이게 틀린 거죠. 이게 온통 무아라는 관념에 빠진 거죠. 자, 세상의 모든 이치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럼 생각하려 함이 없는 요게 바로 무아라는 것인 거예요. 무아 상태라는 거지. 무아의 경험이라는 요게 바로. 그런데 생각을 내가 한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무아를 경험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물론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이죠. 착각이죠. 아무리 내가 새끼줄을 뱀이라고 착각한다고 해서 새끼줄이 뱀이 됩니까? 사실은 아무리 내가 생각한다라고 해서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됩니까? 내가 하는 나가 있나요? 자, 이런 것이 온통 착각이죠. 착각이지만은 우선 자 간단하게 자 경험적으로 그래요. 생각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요. 가령 뭐 한 20대 직장생활 하는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이런 사람들도요. 생각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뭐 명상을 하겠다. 명상이 좋다라고 그러니 뭐 병원에 다녀도 병원 약 먹어도 멍청해지고 그럴 때는 되지만은 잘 안 돼서 명상이 좋다라고 한다 해서 명상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생각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생각을 내가 한다는 것을 그냥 두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생각을 끊으려고 이래야 되죠. 또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또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계속 전부 다 함이잖아요. 하면 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 더 중도를 내가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상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더냐 하는 나라는 것이 있더냐 결국에는 하는 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각이 된다면은 하려함이 없어지는 거죠. 한다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듣는다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본다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이 안 되지만은 우리는 다들 본다라고 그러는데 가서 길거리에서 야 네가 보냐고 떠들고 다녀보세요. 저 미친놈 또 하나 나왔네. 응?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본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스스로에게는
본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것은 말일 뿐이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험되는 것이 본다라고 그러는 거죠. 본다라는 말이 우리는 꼭 본다라는 말이 이 경험에 대한 절대적인 표현 같죠. 미국 사람이 본다 그래요. 부처님도 본다 그러지 않았지요. 중국 사람이 본다 그래요. 제가 자기들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본다라는 말은 아까 생각, 뭔가 보이는 것에 대한 생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본다는 것은 당연했죠. 수행에서도 본다는 것을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어떤 수행을 해도 될 리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착각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걸?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죠. 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한다는 이 바탕에 대질 수는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수행처가 수행을 하는 꼴은 그 꼴인 상태인 거예요. 어떤 것은 뭐 조사선이라고 하든 또는 이빠사나고 하든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각이 없으면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자각이 이제 사실은 경험을 조금만 돌이켜봐도 이해가 되는 말이고, 그렇지만은 워낙 우리가 그런 이 관념에 얽매여 살아온 경험이 많다 보니까 또 착각이 일어나고 또 착각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자, 한번 맞네, 맞는 말이네, 경험적으로도 맞는 말이네 라는 자각이 있으면 그것이 또 착각했다라고 하는 자각이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착각 자각 이 자각에 의해서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함이 없는, 한다라는 생각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껏 해왔던 대로 하되 네. 삶으로 작용. 하대가 아니라 그렇게 작용이 되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산다,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살았다고 하는 대로 내가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건데, 자각됐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렇게 작용될 거예요. 작용이 된다 하는데, 자, 표현도 말도 한다는 사람하고 같이 다 사는데, 그러면 한다는 표현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어떤 것이 있다면은 자기 자신에게는 함이 아니죠.